A.W. 토저, 유명하신 우리 기독교 클래식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죠. 행복한 삶은 곧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께 맡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 2주 동안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의 시간이라는 어떤 이 주제를 중심으로 두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한 명이 훑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식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지만 내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시지만 내가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도 없거니와 나의 어떤 전인격적 구조가 아직 타락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 정결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온갖 다른 소리들로 분주하고 바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할 만한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마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제물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것처럼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와 같은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 삶 자체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고 물질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고 작은 일 하나도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나의 길을, 너의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내 명체를 어떻게 해서든 의지하지 말라. 나 자신을 믿지 말라. 그래서 항상 제가 참 이제는 이제 우리 어른 성도들과 이제 사회 가니까 이제 그런 걸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만, 달라스에 제가 사회 갈 때 우리 청년들한테 이름을 이렇게 이름표를 나눠주면서 이름표 위에다가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스티커를 붙이면서 주제를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믿지 맙시다, 너를 믿지 맙시다, 나를 믿지 맙시다, 너를 믿지 맙시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나를 믿지 말라는 얘기는 나 자신에게 실망할 이유가 되지 않고요, 또 상대방을 물론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믿어야 될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그 나의 명철, 나의 지식, 그것이 내 인간적인 뜻일 수 있고 마귀가 던지는 생각일 수가 있고 세상의 자랑일 수가 있는데 우린 그것을 식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선이 쌓이게 되면 선이 나오게 되고요, 악이 쌓이게 되면 악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한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동기부여된 정보들, 동기부여된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제도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 읽으셨고 오늘 이제 7장부터 읽으실 텐데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데 관심을 두지만 성경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명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과연 가인의 그 반응이 맞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그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라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과,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다면 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한다면,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삶의 그런 반응, 가인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뭐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고 타락한 본성에 따른 반응을 하는 게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또한 그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가 받아들여진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화를 내고, 지금 화를 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최고의 관건이 달린 예배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왜 내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냐고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지 화를 내야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죄가 문에 있으니 너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임재 앞을 떠나더라. 하나님 앞을 떠나버려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땅에 가서 성을 짓고 산다는 게 가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그런 그 반응을 볼 때, 화를 내고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반응을 볼 때, 과연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가 과연 용납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런 가인의 모습이 과연 그의 제사가, 예배가 용납될 수 있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초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관건이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 그분만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분과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는 것에 아파할 줄 아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결정하시고 이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최고의 결정권자이시며 유일한 결정권자이신가? 내 명철을 따라 가려는 나의 모든 걸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 얼마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드러내실 수 있는가, 나는 그에 따라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깊이와 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뜻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내 삶의 미래의 뜻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400년, 500년, 1000년 이후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뜻, 시기적으로든 장소적으로든 사건적으로든 언제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내가 과연 그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그 뜻을 얼마나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딱 한 가지만 고상하답니다. 딱 한 가지만 귀하답니다. 딱 한 가지만 남기기를 원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잠겨져 있는가, 이 말씀에 얼마나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즐거움과 깊이를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열망이 있는가, 얼마나 내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대하고 있는가, 여기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올라올 때 소리를 안 지르려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왔는데, 이게 제가 문제인지 여러 번 보면 이렇게 제가 온유하고 겸손한 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겸손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참 부드럽고 참 착한 타입인데, 여러분만 보면 이렇게 강팍해지는 것 같은, 저는 여러분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셔서 지금 본질적인 그 가치, 최고로 중심에 두는 게 뭐냐? 나와의 동행이십니다. 나와의 동행. 그 나와의 동행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 그분을 자발적으로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 마음을요 억지로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의 관계를 빚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을 받고 싶다고 그 사람을 강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우리는 집착이라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범죄라 그럽니다. 스토킹이라 그러잖아요. 스토킹. 내가 이해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 받아주려는데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가지고 강제로 바꾸는 것은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와, 하나님 이럴 땐 또 이렇게 일하시네요.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더니 하나님 이걸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군요. 그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때 일이 되지 않은 게 지금 보니 감사하네요.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다 보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전인격적 사랑의 관계. 그래서 벌벌벌 떨며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11조 안 하면 막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를 떠나서 조금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가 좀 더 친구의 관계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간다고 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문장 하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걸어가시는 그것을 다 내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저와 여러분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는 단어 아닙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놀라운 그 아가서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구절절한 사랑의 언어더라는 겁니다.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그를 이끌어 가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은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든 나타내실 수가 있는데, 없는 뜻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얼마나 깨어 있는가, 얼마나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을 구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잘 아는 대로 이 왕을 구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이 8장에서 12장 사이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 왕을 구한 일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백성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잘못 구한 일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내가 구한 기도가 잘못된 건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는데, 예를 들어 이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뒤에 빠져 계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회 안 되고 나면, 봐, 아니지, 이리 와 라고 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구별하여 세우고 자신과 없는 사울 왕에게 예언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치러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등 사울 왕을 세우시는 모든 과정에 사울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힘과 용기와 믿음과 도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울을 세워주시지만, 나중에 그 사울이 기어이 그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길로 걸어갔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건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그분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일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셔도 일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게 오늘 사울 왕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제 너희가 구하나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의 백성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지만 자기 백성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 자기 백성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9절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분명히 하나님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이유로 그 왕을 구한 일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게 도와주세요. 응답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제가 확신하거나 여러분 한 번씩 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응답이 되든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이걸 탁 막아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만약에 막아야 되면 이런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 팔을 부숴야 돼요. 아니면 선악과를 뽑아가지고 착 옮겨야 돼요. 하와야 아니다. 또 따먹으려면 탁 뽑아가지고 옮기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게 뭡니까? 내 시선이, 내 관점이, 그리고 그로 인한 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그분의 것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 하나님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분명히 틀린 일인데 자기네들이 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라. 세 번째 보시면 범죄이지만 범죄인 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얻은 일이었습니다. 범죄인데 범죄인 줄 그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8장 19절 22절 함께 갑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해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 내 선택이 죄인데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지 않으신다. 이게 오늘 두려움이 돼야 됩니다. 이게 두려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 가운데 헤매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얼마나 또 낭비하고 허비하게 될까요? 얼마나 아픔과 어려움을 또 감내해야 될까요? 내 작은 선택과 결정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쉽게 결정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 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신앙적 자세가 그 하나님 말씀과 기도, 예배 자리에서 잘 인내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드는 생각들, 판단들, 그로 인한 선택과 결정들, 재밌는 거는 그런 잘못되고 심지어 죄인데도 선택한 결정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길과는 전혀 단판입니다. 전혀 단판. 네 번째는 잘못된 요구였으며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시면서도 억지로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두려움으로 얘기해야 돼요. 잘못된 요구였고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억지로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사무엘이 왕을 구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 비와 우레를 바라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처음에 왕을 세워달라 할 때 그거 아니야라고 우레와 비를 바라시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 생각이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 그걸 막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고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레와 비를 내렸잖아요. 왕을 세우기 전에 만약에 내린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왕을 구한 일이 틀렸구나 이러고 거절하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그래도 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이미 그 사람들의 판단 근거가 자신들이 가진 정보로 관철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걸대로 가지 않으면 끝까지 그걸 가고 싶어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들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놓고는 자신들의 뜻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자. 일단 한번 가보자.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왕을 구하는 것과 같은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요구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이 사건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잘못된 것을 했다 해도 잘못이고, 범죄인 줄 모르고 그것을 선택하고 갔다 해도 그것은 범죄입니다. 내가 몰랐다, 그래서 잘못했다. 내가 그 죄인 줄 몰랐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것도 잘못이고 범죄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오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에 내가 동의하지 않았고 그분 뜻에 내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삶의 왕이시기에 왕의 결정을 인내하지 않는 자세, 왕의 결정을 인내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인내하지 않은 채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욕심,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모습들, 이게 오늘 왕을 구하는 것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도우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길을 선택했는데도 그 길에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도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하나님 왜 그래 하셔야 됩니까?
왜 그래 하셔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구했다는 이유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왕을 세우는 일을 도우시는데, 이유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 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죄를 지어도 자식은 자식이죠. 또 잘못된 결정을 한 상태랄지라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 상태를 내버려 두면 더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래, 한번 죽어봐라 라고 내버려 두면 진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결정과 선택 과정에서 있어야 될 것도 최선을 다해 도우십니다. 또 그래 한번 해봐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죄를 짓고 방황해도 건져내십니다. 최선을 다해 도우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심을 확인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내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심지어 죄를 짓는 자리에 가고 있어도 최선을 다해 도우십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최고의 길을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려서 최고의 길을 나타내실 때, 뜻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저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 길만 걸어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 잘못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시든지,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복과 생명과 하와 저주가 네 앞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만을 따르면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와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선택 옵션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 사망의 길이에요. 다 사망의 길입니다. 복과 생명이 관계된 일을 깨달을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타락한 이 본성이 있다 보니 여전히 하와 저주의 그 선택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로잡히고 성령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기속되어 있으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식별이 가능한가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 생명과 복을 선택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최선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된 결정이나 내 죄악의 길에서의 최선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고 뒹굴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영혼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최선. 그러나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앞서 걸어가지 않으시면 안 가겠다는 심정으로 기다렸다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최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일할 때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충 이거는 이만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것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항상 모든 열정,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항상 하나님은 100%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100%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100%의 힘을 더하시고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최상의 결과를 나타내시며 최대의 열매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어느 최선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복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당하고 난 다음에 배움과 당하기 전에 배움이 있습니다. 우린 배우긴 배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를 반드시 누리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꼭 당하기 전에 그만하라 안 해야 되는데 우리란 존재가 꼭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배우더라는 겁니다.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결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즐거운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때 그리고 방법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즐거우면 그 사람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알레 토레이르죠. 우리 예수원이라는 우리 강원도의 수도원 기도원을 세우신 그 알레 토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순종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다. 순종은 순종의 구체적인 행동 뒤에 있는 의지의 태도이다. 순종은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 여기 저와 저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나를 값으로 사셨으니 아버지께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저의 모든 소유를 취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를 보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주님의 권한과 용도에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뭘 드렸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좋은 기회를 주시겠지. 사실 그것도 인간적인 욕심이죠. 최고의 영광과 적극적인 태도는 뭐냐면 그 어떤 결과도 내가 기대하지 않고 지금 주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인생의 최대 행복인 겁니다. 최대 행복인 겁니다. 주님 뜻이면 내 인생의 최고의 그 결정이 되실 것이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 인도하심을 들었다는 것만 해도 깨달았다는 것만 해도 따라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결단의 문장을 한번 적어봐 주십시오.